오늘 볼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받는 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참 아이들이 간만에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섬겨야 된다 했더니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그 적용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섬겨야 된다 그러면 네,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또 현재 지금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싸우지 말아야죠. 다투지 말아야죠. 이런 일도 했는데, 한 주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즉 섬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크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그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만 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보다 못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옥의 문을 열고 그들로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이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혀 몰랐던 대제사장과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분명히 사도들은 옥에 가두었는데 여전히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옥에 아무도 없고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끌어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 당시에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공회입니다. 거기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하기를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전히 그 이름으로 가르치냐고 묻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셔서 너희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여러분 친숙하시죠?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말을 꺼냅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39절의 내용인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 가말리엘이 말을 하는 것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고 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던 유다라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 현혹시켜서 따르게 했지만 그 또한 그가 죽고 났을 때 멸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든 무엇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 예수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후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많은 어떤 흥망성쇠라고 하죠. 기독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지금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 흥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보다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부활은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현혹하고 따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가말렐이 말한 예수님이 드다와 유다와 다른 점, 바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가신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 주일에 모여 부활절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 이후에 여자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앞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백성들이 환호했던 모습도 봤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갔던 여인들이었고,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을 목도했을 때 오열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사 지내러 갔을 때 그곳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원래 십자가의 형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 그때 시신을 내려 장사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즉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매장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무덤 앞을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장례 행렬, 장례식,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장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부터 준비했던 그 향품들을 가지고 안식일 이후 그 다음 날이죠. 지금으로 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급하게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 마태는 그것을 천사가 옮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문이 열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환호를 지르며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부활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근심했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근심하다 뿐만 아니라 당혹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유대인의 장례 의식처럼 그것을 위해 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 그곳에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하려고 향품을 들고 갔을 뿐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자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었을까요? 절대로 여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여인들은 법적 증인으로서 신뢰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아무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외쳐봤자 그것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조작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나름대로 백성들로부터 신뢰도 받고 공회의 의원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을 가르칠 만하게 충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했다면 차라리 더 많은 증인이 되었을진데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증인으로서 신뢰받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있는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이 헛된 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살아난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 본 환상으로 하도 슬픔에 빠져 있어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을 뻔한 상태로 남겨질 수 없는 형벌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은, 회복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록이 있다면 지금 통역하신 장로님 죄송합니다. 없는 제가 뺐던 내용인데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신의 친구 3명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도 그것이 처참해서 그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동안에 요세푸스가 간청해서 저 십자가형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진행시켰던 사람이 멈추고 그 3사람을 내립니다. 중간에 내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람은 죽고 1사람만이 겨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형을 마지막까지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증인들, 이 2가지 증거와 증인은 실제적으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한 사람의, 몇몇 사람의 망상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위 깜짝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예견 없이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도 언급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죠. 그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로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로 알고 있었고, 비유컨대 그 사실은 어떤 것을 비유하느냐,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무엇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의 음부에 내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썩은 자 가운데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셨는데요. 자, 이때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니. 즉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표된, 예언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시대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여인들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천사들의 말을 통해.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려줬을 때 이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부활의 이 성취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생의 기간 하셨던 모든 말씀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획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이 소식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혹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그 중요한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 물론 이 여인들이 처음에 근심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 안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1사도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정말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주님이, 분명히 죽었던 그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들은 지체 없이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똑같죠.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이 말은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의 말이, 즉 여인들이 저 우둔한 여인들을 봐라, 저 말도 안 되는 저 어리석은 여인들을 봐라,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뜻입니다. 저 어리석은 여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믿지 않는 것이죠. 즉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은 이것이 정말 믿기 쉬운가? 믿기 어려운가? 가늠하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1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활절 아침 여인들도, 사도들도, 그 외에 이 사실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믿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건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만,
우리는 믿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한들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감춰지지도 않고 감출 수도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조작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또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여전히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을 부활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미 11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자신들도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분명 믿기 어려운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믿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탁권사님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정말 염려했지만 다시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우리 안영순 집사님, 또 오늘 오신 윤정수 집사님 수술해서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숨긴다고 한들 숨겨집니까? 이런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 육체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죽을 뻔해 살아났을 때 그 사실들이 숨겨지지 않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물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부활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 여인들처럼, 사도들처럼, 혹은 이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받아들였다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과 조롱은 예수님에 비해 못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죽을 만큼 핍박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만 못하다면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기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해서 그 체험 가운데 우리에게 그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것이고 그의 부활이 헛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첫 열매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그 체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